자, 축복은 누구를 만났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실패하게 되고 또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돕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짜 사람이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나를 도우려고. 만약 예수님이 천사로 오고 신으로 왔으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번 토요일 날에는 결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우리 결혼 예식이 있으면 왜 오늘 조 목사님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지? 왜냐하면 결혼 예식이 토요일 날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왜냐하면 결혼 예식을 하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 좋은데 예식장에서 하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직원들이 얼마나 나를 갈구는지, 설교 5분입니다, 5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식장만 하면 그 결혼식에 그 안내 보는 그 여자들이 얼마나 시부렁 파이프 막 여기 나오는지, 그냥 좀 가만 좀 놔두지. 내가 5분 하든 뭐 50분을 하든 내 맘대로지 왜 자기가. 그래서 5분이에요, 5분. 그래서 결혼식 설교를 오늘 신랑 신부를 향해서 미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미리 하고 예식장에 가서 5분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자, 누구를 만났느냐,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 어떤 부인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져요. 근데 돈이 말이에요. 돈이 흘러가는 흐름 있지 않습니까? 돈이 흘러가는, 저는 옛날에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이 세상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위에 서고 공부 못한 애가 밑에 선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었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위에 간 게 아니고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밑에 서 있을까요? 누가 명령하고 누가 지금 지시를 받고 있을까요? 공부가 아니라, 이건 너무 귀중한 건데, 이거 결혼식 때 가서,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늘 해도 되겠습니까? 돈은 어디로 흘러가나 했더니 공부가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못 마친 사람이라서 박사학위를 못 따고 왔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부를 자랑할 것도 없고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지 뭐냐 하면, 가만 살아보니까 이건 공부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물질이 그 사람에게 쏠려 들어가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이더라고, 의식.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뛰어나고 의식이 깨어있고 의식이 높고 그리고 의식의 영향력이 넓고.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켜서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부자가 됐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승진했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그걸 누렸어. 아니, 삼성전자에서 그때 그 교인, 어떤 교인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부장인데 그 LED 패널을 제작하신 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제가 수지에서 나와서 이제 그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기가 이 LED 패널을 자기가 개발했대요. 근데 학벌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 사람이 어떤 대학 나왔는지 관계 없는데 한 달에 얼마를 버냐 하면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평면 TV 하나 팔릴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서 주니까 이 공부하고 아무 관계 없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잠을 잘려다가 오늘 재미있는 게 나오려나 보다, 못 자겠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이 높은 사람은 금방금방 해결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의식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죽인 사람, 내 의견을 죽인 사람, 내 생각을 죽인 사람, 아예 주님 알아서 하시지요. 굉장히 의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의식이 얼마나 높으면, 주님 의식까지 갔으면 이런 깨달음이 있을까? 이 결론에 말씀드려야 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14절에 보니까요, 이 의식이 높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요, 유혹에 안 빠지고요, 그죠? 유혹에 안 빠지고 세상의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그 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이 언제 유혹에, 자기의 부인이 없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부인이 없어도 안 빠지고, 또 많은 교훈이 있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했고, 건강이 없어도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건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15절의 의식 수준에서 15절의 수준을 보니까 사랑 수준이더라고. 최고 의식은 아가페 사랑이더라고. 그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외로웠지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의식 수준이 어디까지 갔냐 하니까 예수님까지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됐어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 교회를 완성시키는데 16절에 보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온 인류는 하나구나.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온 인류가 하나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 순교하고. 왜? 의식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랑 원수된 사람 죽이고 싶고, 제가 안 됐으면 좋겠고, 쟤 미워 죽겠고, 그냥 이 의식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더라고. 다 우리 인간끼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에서 16절 끝부분에 결국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아가페의 수준, 그 사랑의 수준으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정치적인 개념이 다르다고 바울의 적이 되지 못했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원수같이 달려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 없고요. 근데 내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내 의식이 고집으로 강해지면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내 의식이 내 고집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하와의 의식은 굉장히 강했어요. 남편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니까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남편의 말에, 에베소에 보면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라 그랬잖아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에베소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끝까지 말렸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으라.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을 먹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해지네. 남편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남편 말 안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잡아먹혔어요. 이 의식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가페 의식으로 되지 않으면 내 옆 사람을 다 잡아먹는 거죠. 남편도 잡아먹고, 자식도 잡아먹고, 친구도 잡아먹고, 나만 하질 않아요. 다 잡아먹어. 그게 하와의 운명이었어요. 결국은 먹으면 죽으리라. 결국은 자기도 죽어야 돼. 자기도 먹었으니까. 남편은 또 부인이 먹으려니까 따라서 또 먹었어요. 그럼으로써 마귀에게 다 잡혀 먹히고 말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사 우리들에게 의식의 세계를 높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이면서 사랑해야 되는. 근데
사람을 통해서 받은 사랑은 한계가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받은 사랑은 한계가 없더라고. 어떻게 이런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내 고집이 셌던 내 자아가 이제는 깨지면서 의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의식이 변화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따라오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다 내 품에 다 돌아와. 물질도 돌아와, 건강도 돌아와, 사람도 돌아와, 다. 왜냐하면 이게요,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인생은 자기 의식의 세계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안 나왔고 그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넓은 사랑의 의식, 할렐루야, 더 넓은 의식의 세계를 내가 오늘 여러분 가질 수만 있으면은 박사학위 따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누릴 수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선택의 여지를 주셨어요. 선택의 여지. 네가 그런 의식의 세계를 마음껏 누려라. 그래가지고 의식의 세계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남편을 풀어주고 잡아먹었던 남편을 토해내는 거야. 이제는 자유하라. 남편을 자유하게. 그리고 친구들을 이제는 나에게서 자유하라. 나에게 묶여있지 마. 그리고 내 자식도 이제는 자유하라. 자식들이 부모를 미워하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묶이기 싫으니까 잡아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식들이. 부모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낳았어. 날 이유는 잡아먹으려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러면 신경질 내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러면 막 때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너의 종이가? 내가 네 종이가? 그러면서 난 네 종이 되기 싫어. 그러니까 밖에서 자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에베소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의 신경을 건드리지 마라. 근데 정말 제가 자식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지금까지 잘 키웠는데 정말 자식이 공부 안 할 때 뭐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은. 근데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와이프는 워낙 화를 안 내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랑으로 기다리고.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요, 투석 일주일에 3번 하는 와이프를 데려와 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나는 그 며느리가 사실 나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내 와이프가 아니니까. 내 와이프가 일주일에 투석했으면 전 벌써 재혼했죠. 아니 하도 안 웃으니까 좀 웃기고 지나갑시다. 아니 너무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것 같아.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여러분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듣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근데 얼마나 와이프를, 세상에 이렇게 와이프를 챙겨주고 이렇게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아들의 의식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환자를 대할 때 아빠 하나님이 우리 와이프만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아프리카로 갈 거야.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안 고쳐줘야 되겠다. 안 고쳐줘야 되겠다. 의식이 높아졌어. 아니 와이프가 아프니까 선교의식이 됐더라고. 선교의식.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랑 의식의 최고 수준이 사랑의식이고요. 사랑의식 다음에 최고 수준이 사명의식이에요. 사람이 사명이 있어야 돼. 아까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내 가정이, 내 식구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으면 절대 가정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 왜 싸웠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사명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우리 교회 사명은 뭘까요? 그러면 다 이구동성 우리 교회 목사님분들 선교를 얘기하셔. 우리 교회 목표는 선교야. 아멘 해주라. 우리의 목표는 선교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지 않고 문제 없는 거야. 선교 의식이 아닌 사람은 떠나면 되는 거야. 난 도저히 네 선교 나는 안 할 거. 그래 그러면 떠나시면 돼. 여기는 선교만을 위해 세워진, 제가 여기 개척을 왜 하필 서울 사람이 충청도까지 와서 개척했겠습니까? 내가 뭐 그리워 이거 뭐 좋아서 왔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냥 우리 서울 사람들은 지난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난 충청도 사람 느리다가 얼마나 빠른지 가시오? 두 글자면 끝나는 게 했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 했더니 지난날에 보신탕 먹었어요를 했슈?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높으시니까 아주 그냥 수준 낮은 농담에는 웃지도 아니하시는군요. 내 남편을 힘들게 한다, 내 부인을 힘들게 한다, 내 부모를 힘들게 한다, 내 자녀를 힘들게 한다. 다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내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힘. 근데 그 힘을 좀 빼야 돼 이제. 이 힘이 말이야 좀 빠져야 된다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을 넘어가야 돼 이제. 나를 넘어가야 돼 나라고 하는 의식을 넘어가야 돼. 여러분 목회 한번 해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죽이고 무조건 그냥 잘했군 잘했어 그 나라고 하는 고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 고개를 넘어갈 때 너무 힘들죠. 그러나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나라고 하는 고개를 내가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갔을 때 나 때문에 내 옆에서 눌렸던 사람, 나 때문에 잡혔던 사람, 나 때문에 죄졌던 남편, 나 때문에 울고 있는 내 아내, 내 앞에서 내가 잡아먹었던 사람들을 다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 속에 내 품에 다 안겨오는 거라니까 그게. 내 품에 다 안겨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주죠. 복음을 주죠. 그 다음에 평안을 주죠. 같이 있길 원하죠. 같이 선교 떠나죠. 그리고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니까 내 의식 세계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가 없어졌고 내가 나를 통과했고 내가 나를 넘어갔고. 여러분 내가 나를 안 넘어가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살면서 그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거를 마귀에게 가가지고 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의식 세계가 이 성경의 세계 그리고 주님의 세계까지 높아지면요 놀랄 정도로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놀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죄나 그런 중독이나 세상 것에 빠져 사는 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독이 사람을 죽인다고, 아프게 한다고. 야고보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요. 야고보 3장 5절 내 입에서 그게 나오면은 사람이 아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게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한 폭력, 언어를 통한 상처,
언어를 통해서 나가는 미움, 언어를 통한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누구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언어를 통해서 누구 미워해서도 안 되고. 왜? 여러분, 의식 세계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종 온누리교회 다니는 분들의 의식 세계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의식 세계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들의 의식 세계를 따라오겠는가? 그 의식 구조가 제일 그래서 의식 세계가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요, 이 교회는 세계를 점령할 수 있고요, 세계 선교를 우리가 완성시키고 마칠 수 있고요. 그게 의식의 세계입니다. 의식의 세계라고. 절대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을 때, 절대로 내가 내 입술로 사람을 괴롭혔을 때, 그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독성이었거든요. 그때 내 자녀가 나에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딸도 우리 가족 단톡의 맨 위에 제목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내 모든 재산은 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아버지께로 주세요. 이렇게 적어놨다고. 죽지도 않고 재산도 없고. 꽝이네. 우리 아들은 자기가 많은 설교를 듣지만 아빠 설교 외에는 못 듣겠어. 아멘 안 나오죠. 내가 이 고개를 나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오늘 맡깁니다. 내가 오늘 내 고개를 넘어갈 테니까, 내가 죽어버릴 테니까 이제부터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 나를 사용 못할까요? 내 고집, 내 의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빛이 왔지만 그 어두움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속의 어두움이, 예수님이 빛으로 나를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이 어두움이 나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의식 세계는 꼭 어두움 같아요. 좀 깨달았으면은 그렇게 안 살 텐데, 깨달았으면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저 의식 세계가 높았으면 그까짓 거 용서했을 텐데, 그 의식 세계가 높았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쳤을 텐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텐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못 바칠까? 자기 의식이 자기를 꽉 잡고 있거든. 나를 절대 못 바치는 거예요. 절대 헌신 못 하는 거예요. 절대 기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비는 언젠가 넘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구나. 그때 사람들이, 의식 높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은요, 의식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의식이 높은 사람의 밑에 있는 자가 복 받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자기도 의식의 세계가 높아지거든. 그래서 그런 의식의 세계가 높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고작 자기의 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 꿈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자기 것만 늘려가는 그런 복의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간도 우리 종천동 제자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내가 굉장히 보람되고 만족스럽더라고. 목사님이 막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목사님 교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는 막 우리 교인들이, 그 교회 교인들 붙들고 막 방언받도록 기도해줘, 병 고쳐 기도해줘, 막 기도를 엄청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제가 그 차 타고 이렇게 나오면서, 목사님, 태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렇게 오래 해본 건 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상가 있는 교회 가가지고 또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죠. 수요일인가 한번 설교하셨는데, 난 이 주변에 상가 교회 목사님들이 원하시면 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갔으면 좋겠어.
저번에는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주일날 문 닫으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또 다시 못하냐 하니까 그렇게 한 번 했더니 뭐 거기 가서 11조 내고 와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컴플레인이 너무 많더라고 사람들이. 왜 교회 문을 닫고 왜 교회 못 나오게 하냐 이래가지고 괜히 잘난 척 한번 하려다가 의식이 넓은 자랑을 한번 하려다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어쨌든 나는 원래 뭐 개척교회 목사로 부름받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교인 앞에 서 있기는 제가 좀 체질에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저는 다시 개척교회로 가야지. 근데 우리가 개척교회를 큰 교회를 하든 나보다 옆에 있는 교인들이 더 부흥됐으면 좋겠어 진짜.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네. 네. 하여튼 전 지금 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예요. 네. 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의식이 넓어져야 돼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돈을 가지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이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고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도 의식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체험할지어다. 아가페 사랑을. 그래서 나는 어제 그제 우리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제 밤에 자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 이분들을 저 성지순례를 시켜주면 한 사람당 500만 원 계산하면 한 100명 데려가면 5억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괄호 열고 불가능하구나 괄호 닫고. 그래서 결론 난 게 그래 그러면 제주도 당일치기로 만약에 이분들을 구경시킨다면 한 100명이 제주도 당일치기로 간다 그러면 얼마일까 했더니 그 뭐 얼마 안 되더라고 진짜 그거는. 뭐 한 사람 한 3천만 원 정도 잡아야 아니죠 한 30만 원 잡아야 3천만 원이면 끽하겠더라고. 그래 이 목사님들 내가 뭔가를 좀 해드려야지. 뭘 해드릴까? 뭘 해서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어저께 붕해를 잘 마치니까 그 김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감사해 하는지 아유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네 교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자기 처음 봤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알았다는 거야. 제가 여기 세종에 처음 왔을 때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니까 수요일 저녁 마치고 지금은 하니까 지금은이 헬라어로 들리면서 번역하면 집에 가 이렇게 들리나 봐. 지금은이 헬라어가 아닌데 한국말인데 지금은 했더니 확 다 집에 가버려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걸. 그 다음부터 나 축도 안 해 이제. 지금은 이거 없어. 축도 없어. 그리고 설교 끝나자마자 1시간 기도하다 갑시다. 해가지고 한솔동 21평에서 시작하면서 울랄라 스무스물 깨깨깨깨 울랄라 스무스 계속 그랬더니 지금은 전 교인들이 방언하는 교회를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세상에 이렇게 의식이 높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제 말 들으니까 제가 좀 의식이 좀 높은 것 같죠? 자, 내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가고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 그거 끊지 못하고 살면은 내가 나를 못 넘어가는 거라니까. 옆에서 그거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해요. 야 그것도 못 크냐? 그 죄도 못 크냐? 그 중독도 못 넘어가냐? 그 말 그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좀 아름다운 말로 좀 못 바꾸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더니 엠마오로 가던 그 방향이 바뀌어져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가는 인생이 바뀌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의식의 세계가 도망가는 의식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는 의식으로. 여러분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분들이에요. 난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교회 다니시죠? 얼굴이 권사님처럼 생기세요. 근데 99% 교회 안 나가더라고.
아우 일요일 날 일해요 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안 갔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냐고요. 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의식을 공급받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의식 속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부모가 나에게 어떤 의식을 안겨줬느냐,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험을 갖고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의식의 사람이 누구냐, 그가 속한 사회가 어떠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의 사명의식은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값어치예요. 좋은 대학 나오느냐가 값어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값어치는 어떤 의식의 세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싶고, 주님이 너무 아니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신기한 사람이에요. 자기 옆에 여자가 있었어? 자기 옆에 여자가 있었냐고? 없었어. 혼자야. 자기가 자식이 있었냐고? 없었어. 돈이 있었어? 없었어. 건강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복했니? 의식이 높았어. 사명의식이고 선교의식이고 순교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냐고. 순교의식, 나 죽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걔를 따라가겠냐고. 그죠? 네. 네. 근데 이 의식이 약하면요, 자기가 지금은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보다 의식이 강한 사람에게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뺏긴다고. 저 사람이 의식이 강하니까 나를 갖고 논다고. 내 걸 다 가져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게 사업이에요, 사업. 중소기업 해보세요. 대기업이 다 가져. 내가 좀 잘 된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그 특허권을 가져가 버려.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파는 게 낫지. 여기서 내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는 것보다 이걸 팔아가지고 그냥 수십억 받는 게 낫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의식의 세계.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 내가 이 시대를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자녀들을 낳았지? 그것이 내 의식이고 내 영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의식을 주셨을 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식을 집어넣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산과 바다, 동물, 식물, 뭐 돈이든 가정이든 전부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뭐냐면 만물의 만물, 돈이다, 가족이다, 뭐 자녀다, 내 공부다, 뭐 내 학교다, 회사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집어넣기 때문에 누가 저것들을 다스리게 했냐 하면은 야 네가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담아 네가 다스려라 했을 때 누가 다스리냐면 이 동물 의식보다 높은 의식을 가진 자, 동물 의식보다 높은 의식을 가진 자. 오늘 갑자기 1장 20절 말하자마자 뜨니까 오늘 PPT 띄우는 사람이 굉장히 의식이 높은 사람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띄워주네. 동물은 뭐냐 하면요, 동물은 돼지는 80%만 먹으면 안 먹는다 그러고, 개는 100% 먹으면 안 먹는다 그러고, 인간은 130% 먹는다 그래요. 뭘 가지고 웃겨야 되나 오늘? 근데 돼지는 동물은 자기가 어느 정도 가지면 그 다음엔 딴 걸 안 먹습니다. 사자도 자기 배가 부르면 그 동물 안 잡아 먹습니다. 근데 인간은 130%라고 얘기하는 거는 끝없이 가지고 싶은 거야.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게 인간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식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의식은 하나님의 의식이 될지어다. 신의식이 될지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 신의식으로 가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가지고 PPT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딱 이건 또 늦게 나오네. 아까 또 빨리 나오더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의식이 높은 사람은 내 죄구나, 내가 자백해야지. 자기 죄를 알아. 동물은 자기 죄를 모르고 100%만 먹고 끝나지만은
우리는 100% 이상을 먹으려는 인간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적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골로새 2장 9절로 넘어가 볼게요. 골로새 2장 9절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 충만이 신성이 그분에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신적 의식, 예수님 의식, 신성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충만히 목표는 예수가 되는 거, 목표는 예수의 십자가처럼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목표는 예수가 자기 인생을 우리 위해서 다 바쳐준 것처럼 우리도 내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알고 있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렇지만 우리들의 자신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의식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린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가져가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그분의 의식이고 그분의 지혜고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영역 5달란트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영역이 그 사람의 의식이고 그 사람의 복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이고 최고의 의식은 최고의 면류관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 이게 요즘 이 세상에 사는 의식으로 끝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시고 환자를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땅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먹기 위해서 그냥 사람 속이고 미워하는 그런 세계를 너는 살지 마라. 너는 의식이 면류관 의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픈 자를 주셔가지고 늘 기도하게 만들고 늘 그를 위해 눈물 흘리게 만들고 비록 그 사람은 힘들지만 아픈 사람은 힘들지만 감사한 것은 내 의식을 하나님이 면류관 의식으로 끌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최고의 의식은 아가페다, 선교다, 하늘나라 의식이다. 최고의 의식은 그러니까 아가페다, 선교다. 이걸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헌신의식. 끝까지 교회 다니면서 헌신 안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무슨 의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무슨 의식으로 물질을 누리고 무슨 의식으로 사람을 누릴까요? 끝까지 교회 와서 헌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제가 인도에 갔더니 테레사 기념관이 있고 간디 기념관이 또 있더라고. 들어가 봤죠. 야, 간디 기념관이요? 굉장히 커요. 이 사람은 근데 간디가 이제 예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예수를 본받으려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불교인으로 갔고 테레사는 천주교인으로 갔는데 그 기념관에 그 테레사 기념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오직 사명으로 살았어요. 오직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고 그 섬에 사는 불쌍하고 문둥병 걸린 그 가난한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간디나 이 테레사는 예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왜 인도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기념관을 만들어줬을까? 그런 사람들은 다 사명으로 살았어요. 사명으로 살았을 때 가난한 자가 보였어요. 혼자 사는 과부가 보였어요. 그들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같이 공부를 못한 사람. 공부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식의 세계가 높았어. 그래서 평범한 사람보다 많은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가 떠올라. 개발이 돼, 발전이 돼. 아, 집은 어떻게 져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중국집의 간판을 100개를 외우고 책을 1000권을 읽어서 내 의식이 높아진다면 열심히 중국집 간판 100개 외우고 가야죠. 그래도 아오종 짜장면 맛을 쓰촨성이 따라갈 수 없더라. 나도 3개는 외운다. 나오죠. 네. 두세 개는 외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중국집 이름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나도 테레사처럼 간디처럼 이 인류를 위해 뭔가를 하고 가게 하옵소서. 그걸 내 자식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 사명의 의식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나를 움직이고 그 사명의 사람에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움직이게 되고 이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나요? 이 직분은 의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그런 직분을 안 주고 우리 교회는 직분을 주는 게 별로 약하기 때문에 딴 교회로 갑니다.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직분 안 주겠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왜 했어요? 사명의식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끝까지 소리 안 지르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열심히 일하고 끝까지 이 사명으로 내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 이 결혼, 이 가정은 나의 사명이니까. 복된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의식이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랄지어다. 신앙의식, 신앙도 가지각색이야. 종류가 달라. 여러분 세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 난 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의식이 높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이 교인들은 저와 함께 사명의식으로 살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꿈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돕게 해 주옵소서. 아까도 선교원장이 목사님 준성이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50만 원. 오케이. 주여 1년에 600만 원. 아깝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성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난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믿어. 여러분 사랑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사명의 가정으로 만드셔서 가정재단을 꼭 쌓으시고 가정재단 쌓을 때마다 우리 가정은 이 길을 갈 거야. 항상 부모님이. 그러면 애들이요, 그 게임 중독 이런 중독 안 빠져요. 사명이 없으니까. 엄마가 맨날 공부만 하라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사명을 알려주면 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데 빠질 일이 없는 거죠. 자, 눈을 감겠습니다.